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7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하셨나이다. 생명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침내 의를 위하여 복을 받는 그 생명길로 가게 하옵소서. 복된 길은 많은 자가 가지 않아도 반드시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삶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좁은 길, 협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새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에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과 가정의 안에 있는 일과 가정 바깥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오늘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는 아무 염려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기만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 속에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피조물을 보면 본디부터 선하다라는 성선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디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 때 만물 속에 악이 안 나타나고 선함이 나타나도록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엔 태초부터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 거룩히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람 원래 양심은 타락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양심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타락 이전에 자기의 심령을 회복하려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본질상 죄인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은 이 육체 체질 자체가 죄인이란 뜻이고 창세 때부터 죄인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 뜻이. 근데 어떻게 에베소서를 사용하냐면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을 때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 한 명 한 명 육체 덩어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마치 창조 때부터 악마의 존재로 창조되어 온 것처럼 활용을 잘못해요.
그래서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에베소서인들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 인간 그 덩어리 자체가 악의 근원 자체, 본질상 진노를 받을 존재라 사탄 때문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죄를 좋아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죄성으로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창조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선을 보면 악인이라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큐멘터리 방영을 TV 방송국에서 할 때 선한 다큐멘터리가 되면은 사람 마음이 왜 풀어집니까? 타락 전에 그런 것을 즐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괴롭죠. 왜 그래요? 조상이 죄를 지을 때 괴로워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타락할 때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원래 죄 짓지 않도록 지음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난 건 맞는데 창조 시에는 죄 가운데 창조된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고통을 마음이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것이 옳다 하면서 그렇게 다 사는 것이다 하면은 지옥 가는 존재라 하나님이 버리실 대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 죄 없이 지은 것과 우리가 본질상 죄인인 것 간에 연관성과 상관이 없는 점을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더럽게 지으셨다. 그러면은 더럽게 짓는 짓을 행해야지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히 살아야지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희생을 해야지 평안함이 옵니다. 가족끼리 이기적으로 살면은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교육을 의지해서 사는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100%만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원래 사람은 죄 짓지 않게끔 지음받았다는 걸 동시에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도 지옥같이 변해버립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처럼 지었는데 사람이 스스로 타락했다. 마귀의 꼬임에 따라서 사람이 의지를 갖고 결정하여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 능력이 만물 중에 타락이 되어 저주받은 세상에도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성품은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양심으로 계속 보이시려고 몸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몸에 죄의 법이 또한 나타나되 몸속에 죄를 지으면 오호라 공고한 자라라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죄 짓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양심도 다 100% 타락했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양심이 타락하는 것은 귀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을 할 때 양심이 화인맞게 되지 귀신의 역사에 복종치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양심 자체는 타락을 안 합니다. 양심이 타락하려면 조건이 따릅니다. 마귀 탓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죄악을 즐거워할 때 양심이 그때 비로소 타락되고 자연 상태로는 양심 타락 안 되고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만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까지 지우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인간을 잡고 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손을 멀어져 가도 그 인간 속에 주입해 넣었던 하나님의 성품 프로그램 자체를 부팅을 해버려 가지고 날려버리질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갔어도 그 존재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하신 속성은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면 괴로워하고 배필감이 바람을 핀다 이러면은 그런 영화를 보면 비극을 느끼는 것이에요. 간음이나 바람 피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속에 왜 그걸 비극적으로 느끼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그 쓰레기의 속성 자체를 파괴하면서 버리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물건 쓰다가 고장났어요. 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그럼 버리죠. 그럼 형태대로 가지 그것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분말가루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물건이나 뭐 제품 구입해도 망가지면 그대로 대충 버리지 기능이 상실돼서 버리지 그걸 아주 분쇄를 해서 형체를 없애버리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소각장에서 버리는 것이요.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 때 그 잃어버린 주인의 손을 그리워하는 인생은 십계명을 그리워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라 조선시대에도 삼강오륜이라는 십계명에 유사한 덕목들을 가르쳐야 조선시대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삼강오륜은 일종의 유사 짝퉁 십계명 비슷한 것인데 우상숭배와 다른 신 숭배하는 거 조항 제외하고는 인간사에서 행해야 되는 기본 모세율법 기본적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사람끼리는 생존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조선사회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삼강오륜이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선인들, 고려인들, 신라인들, 고구려인들 속에 불신자 속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지우질 않아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구려인과 조선인과 고려인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공자가 가르쳤다, 퇴계 이황이 가르쳤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 마지막에는 불사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중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버려진 존재가 다른 존재를 막 타락을 시킵니다. 지만 망가져서 가만히 있질 않고 다른 사람을 다 타락시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분쇄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악인을 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는 겁니다. 쓰레기장에 가도 다른 쓰레기들을 괴롭히고 버려진 인생 가운데도 계속 다른 존재를 더 파괴적으로 해서 괴롭히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쓰레기장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색출해서 갈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만들었고 그 형상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교육받지 않습니다. 양심은 어떻게 보존됩니까? 태어난 그대로 살면 보존됩니다. 근데 양심이 지금 깨진 상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악한 교육과 복종, 악한 교훈에 복종을 함으로 사람이 개조가 된 겁니다. 쇠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출시될 땐 기본 프로그램이 다 깔려서 나오는데
어느 컴퓨터를 사니까 프로그램이 다 지워진 기계만 산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누군가 손을 댄 겁니다. 누군가 양심을 지워버린 것이에요. 양심은 모든 불신자 속에 다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버리세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죠. 성령을 알지도 못하죠. 성경책을 읽지도 않죠. 성경책과 성령님은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 없어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일반 은총이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은 근데 이 화초처럼 보존되고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온도와 빛과 이게 유지돼야 양심도 유지되는 것이지, 양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내면 양심이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악한 가정에서 자라면 양심이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악한 가정에서 자라면 태초부터 사람은 악한가 보다라고 착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깔아놓으신 패키지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는 어느 기본선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악하고 다른 사람 선하면 자기를 본받지 않게 해서 그 선을 유지시켜 둬야 되는데, 선한 사람을 악한 쪽으로 복종을 시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집안에서는 양심이 원래 사라진 상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양심이라는 화초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화초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텃밭 속에, 마음 텃밭 속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자랄 수 있는 텃밭을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은 하시고, 길짝밭도 아니요 자갈밭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화초는 좋은 마음에서 자라는데,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다는 것이라, 거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씨앗은 없어요.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근데 땅이 좋다는 것은 양심,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텃밭이에요. 마음이 선한 마음, 일반 은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특별 은총을 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하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고, 하나님을 만나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안에 성령님은 더 역사하시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선한 양심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불신자라서 무시하지 말고 귀하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덕을 기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양심을 보인다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할 때 아직 예수를 믿지는 못하고 성경을 펼칠 믿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악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잔인한 걸 멀리 하려고 그러고 음란한 걸 멀리 하려고 그러면 귀한 마음이시라고 그거를 권면을 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마음은 나중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다른 악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가 아주 좋은 농사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양심을 보존한 사람과 양심을 짓눌러버린 사람과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양심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실 때 그 대상은 경건치 아니한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의를 가로막는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을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양심은 악한 사람에게도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어찌하여 교회 지도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양심조차 100%
타락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양심은 무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식이 더러워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세계에 하나님이 깔아놓은 프로그램 자체를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게 돼 있어요.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성은 어디에 있어요? 무의식이 아니라 몸 속에 있다고 돼 있어요. 육체 속에.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죄의 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면 무의식 세계는 하나님의 양심이요. 의식은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무의식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가 돼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는 지체, 육체,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지체라는 단어로 번역도 되지만 많은 성경에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바울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죄짓도록. 그러니까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육체 속에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더라 하더라도 육체는 지금 썩을 몸으로 그대로 갖고서 유지되는 것이라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 거듭난 영혼이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육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만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해드리는데 성장기죠. 에너지가 많죠. 청년 때의 정욕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사용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됩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청소년기에 막 나타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고 꽁꽁 묶어두면 안 되고 육체 속에 있는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에너지로 다 소진을 시키고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그리고 집에 무거운 물건 나를 게 있으면 청소년들이 다 날라서 있는 힘이 남지가 않게끔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네 에너지를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야지 거룩해지는 몸이 되는 것이요. 몸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혼의 무의식과 의식세계에 나타나서 육이 자기 뜻을 발휘 못하고 영혼이 원하는 대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나 양심도 원래 없다. 좋은 양심도 원래 없다라고 잘못된 신학교육 받으면 정말 무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기적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한 양심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이 보존하는 거예요. 예. 물건을 팔 때 판매자가 온전한 상태에 판매하죠. 쓰다가 고장나면 사용자 책임이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심으셨습니다. 그걸 잘 못 가꾸면 사람이 그걸 파손시킨 것입니다. 근데 파손을 사람이 시켜놓고 원래 아담이 다 파손해놨다. 아닙니다. 아담이 파손을 해도 우리가 태어날 때 자연법대로 그대로 살면 죄인이라도 그 양심은 보존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완전히 더럽히고 화인맞게 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양심이 복원이 안 되도록 완전 영구 폐기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러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귀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을 자기 스스로 더럽힌 존재는 영구적으로 양심 회복이 안 되도록 다른 영 자체가 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건데, 그렇게 버리시는 경우에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는 꼭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거룩한 사람들이 쫓을 때는 귀신이 나갑니다. 단 귀신 들린 사람, 양심이 영구 폐쇄 조치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가 귀신한테 억어가 되고 영혼도 귀신 주는 생각을 계속 주입을 당합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가족이 기도를 할 때 귀신이 나갈 수 있으나 양심이 더럽혀져서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지시를 순종하고 따르는 경우에만 귀신 나갑니다. 절대 귀신에게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할 때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선한 사람이 말하니까 저거 복종해야 된다라고 자기 몸속에 귀신이 있더라도 몸 바깥에 있는 사람의 선함을 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귀신이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들어가고 이 모든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떠나시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 곧 교육에 영향받지 않는 기본적인 양심을 살리냐 마냐 이걸로 결정이 돼서, 구원은 교육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요, 양심 자체로 깨우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앙교육은 이루어진 구원을 단단히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육을 넘어서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심어놓은 것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내 잃어버린 자녀들이요, 내가 남겨뒀던 흔적들 그게 없으면 그건 내가 버릴 존재다, 그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것은 영에 속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영성 중에, 영의 세계, 영성이라는 속성 중에 직관력이 영성에 소속됐지만 양심도 영성에 소속된 겁니다. 직관력을 강화시키는 직임자가 선지자라면 양심을 회복시키고 보존하고 복구시키는 영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배우지 않아도 분별하며 저주를 배우지 않아도 이건 저주가 있다라는 걸 알게끔 하는 것은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력과 더불어 양심은 중요한, 영계의 중요한 두 기능축을 감당하는데, 양심이 무너지면 영적인 직관력이 탁월해도 직관력 자체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늘에 계신지 분간이 안 되는 혼란이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기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속성을 띠는 기본 양심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이 기본 양심이 회복되려면 가족끼리 사랑할 때만 기본 양심이 되고요, 가족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은 양심 기능이 얼어붙어서 이게 기능 작동이 안 됩니다. 교회 교인분들이 사랑하는 것 둘째 치고요,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즐기고 누려야 돼요. 엄마가 뭐 사랑해 줄 때 긴장을 하면 안 돼요. 냉장고에 배고프면 꺼내 먹어라. 근데 두려워요, 냉장고 문을 열기가. 이걸 꺼내 먹으면 도적질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게 자식이 아닌 거예요. 냉장고 네 마음대로 꺼내서 다 먹어라. 진짜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 퍼먹었습니다. 왔더니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십니다. 이런 걸 체험해야 영혼이, 이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윤활유를 쳐야 되는데, 그거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이 화초가 먹고 커야지 이 양심이라는 게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조건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부모 사랑을 통해 올 때, 인간의 의식 세계가 발휘가 안 될 때, 어린 시절이라도 그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으면서 즐거워한 경험, 그런 경우에 양심이
건강하게 이렇게 기능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느끼는 사이에 양심이 보존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을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나다도 모릅니다. ABC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합니다. 근데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따뜻한 양식을 엄마 품에서 먹습니다. 그럴 때 아기는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아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체험을 엄마가 더 해주길 원하는, 그럴 때 그거를 마음 놓고 젖을 빨아 먹을 때 아이의 무의식 세계에는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체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무의식 상태에서 잠결이나 잠이 들락말락할 때 엄마 사랑 가운데 편히 잠을 자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편하게 누리고 받고 거부하지 않는 훈련이 준비가 돼가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서 클 때까지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자기 양심이 반응해서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세계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입하시는 걸 잘 받아야 되며, 또 의식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하는 걸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한 의식적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길은 매질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가 잘못된지 옳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더러운 거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 말은 이해를 못합니다. 단어는 이해를 못해요. 아직 말을 못 배워서. 그러나 불쾌한 느낌이 소리로 질러지니까 불안이 느껴지고 동시에 더러운 똥은 불안한 존재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건 불안한 존재야. 이거는 막 기분 나쁜 거야. 똥은 참 만지면 따끈따끈하고 이게 물컹물컹하고 부드럽습니다. 해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갓난 아기가 뭔가 이걸 물컹물컹하고 이거 장난감인가 하는데 엄마가 불쾌하게 할 때 이건 불쾌한 거야 라고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서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나쁜 거는 멀리하는 무의식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반드시 매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거, 저주받는 거, 악한 거는 이해를 시키면 안 되고 의식으로 받질 못하고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은 무의식 속엔 저장되고 의식은 시간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영구 기억 보존이 되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개한테 물릴 위기에 처했던 분은 평생 개를 싫어합니다. 왜 나는 개를 싫어하는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무의식에 충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개를 싫어하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개나 고양이를 부정시하는 가정에서 자라시면 개나 고양이 보고 싫어해요. 저희 누님은 개나 고양이 아주 싫어해요. 근데 제 여동생은 개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왜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반응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 나쁜 경험이 있으면 개나 고양이 싫어하고 개나 고양이한테 상처를 안 받으면 그거 좋아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어린 시절의 영향은 어른이 되면 기억을 까먹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요법을 사용하시려고 부모가 매질을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니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초달, 회초리를 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왜 그러시냐? 사람은 의식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 세계에도 거룩한 지식과 안전을 위한 지식을 넣어놔야 된다. 너 위험한 데 갔냐? 혼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위험한 데 가서 혼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음부터 위험한 데 안 가죠? 그러면 생명이 길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인간은 자식 교육할 때 넣죠? 하나님은 넣어 놓으십니까? 버릴 때에도 넣어 놓고 버리십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 양심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사람 양심을 더럽힙니다. 목사가 양심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역에 들어가면 사람 의식 교육은 잘 시키고 무의식 세계인 양심은 더럽혀 놓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세계와 양심이 동시에 청결하게 회복이 된 사람만 사역을 해야 사람을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생명길인데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요 양심이 회복되려면 요 12절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을 받는 길로.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은 죄를 멀리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영성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계속 대우해주면 피조물을 자기처럼 대우해줬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알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영성훈련이랍시고 이 영성훈련을 마다하고 이게 양심을 기초로 한 영성훈련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계속 자기 몸처럼 대해주면 강아지하고 뜻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자세히는 못해도 강아지 왜 저러냐? 이렇게 식구가 물어보면 강아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강아지를 대변해주는 식구가 있죠. 이거 아시는 분이 있는 집안은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겁니다. 근데 다른 식구는 몰라. 강아지 저거 왜 그래? 미쳤나? 이러는데 뜻을 모르겠습니다. 인간계와 강아지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브레이크다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 중에 강아지를 자기 몸처럼 돌보는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예, 강아지 오늘 왜 기분이 저러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막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맞아요. 그럼 어린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냐? 그건 아니고 뭐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물건은 그 생명이 있고 요런 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것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면 그 생명이 있는 그 혼이 있는 존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커뮤니케이팅하는 능력이 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받는 선지서의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인 거다 이거예요. 영성 교육을 7장 12절에 선지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를 대하되 권위대로 대하고 인간끼리는 동급이죠.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개를 대하는 것보단 더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선지자가 돼요. 어떤 분은 인간은 개 취급하고 개는 사람 취급합니다. 이러면 절대 선지자가 못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 때 죄가 없을 때 인간은 모든 만물 다스려라 이러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를 개 취급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고 내 몸처럼 사람을 대우해 줘야 선지서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고 율법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지자니라. 선지자가 12절을 행치 아니하면 전부 다 다른 영을 받게 할 수 있는 채널로 오픈이 됩니다.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건 뭐예요? 12절에 선지자 얘기를 하셨죠.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모든 존재의 거룩을 통해 선지서가 가능한 거고 선지서가 거룩해 선지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사야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선지자 훈련 방식. 저는요, 전 세계에 세계적인 영성사역자가 어떻게 영성훈련 시키는지 그걸 연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를 다 처분해서 여행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다 연구를 하고 은사를 막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헛짓이란 걸 알아서. 자기 눈앞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영혼을 자기 몸처럼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를 하면 영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 멀리 가서 수천만 원 쓰지 않아도 선지자가 되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 보호자 앞에 가서 천사들하고 얘기하고 내려와야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만나라고 주신 만남에서 모든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남을 대우해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만물이 교통하는 영통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을 통해서 선지자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키우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닙니다. 12절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데 지가 선지자 활동하는 겁니다. 예언 은사 받은 사람과 선지자 다른 거예요. 예언 은사는요, 당나귀도 예언자가 예언을 해요. 사울도 예언자에 속하냐, 이게 논란이 됐어요. 사울이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를 보는 순간 선지자들이 찬양하는 걸 봐요. 그럴 때 사울이 그걸 보는데 선지자의 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역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찬양을 하면 선지자의 영이 옵니다. 그럴 때 은사가 뭐가 돼요?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든지 사울처럼 예언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예언의 영이 붙으면 누구든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나귀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앞치마나 손수건한테도 붙어요. 앞치마나 손수건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건 자체란 말이에요. 물건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능력을 행한 자들이 물건 생명이 없는 것들이라는 걸 보이시려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은 평소에 그런 역사를 안 하시다가 하시는 건데 아무나 능력은 다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할 때 아무나 능력을 행하고 다 죄범하고 이럴 때 물건의 능력이 임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 인간 형상도 아닌 것이 하나님 형상도 아닌 것이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 죄 짓는 은사자들아, 초자연적 은사를 갖고 죄를 함부로 짓는 존재들아 회개하라 할 때 그 현상이 주로 많이 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막 은사 사역하고 그럴 때 크리넥스 갖다 대면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그냥 예수님 옷자락 딱 잡으면은 그냥 병이 낫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계속 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가루가 생기죠. 그럼 모세가 금가루를 사람의 맥이죠. 그럼 금가루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금가루 이적이 일어나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금신 숭배하지 말고 가루를 사람한테 먹여라 이거예요. 금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하라 이거예요. 금신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금신상을 그 갈아서 금가루를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금가루 주시면 뭐예요? 교회가 돈 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근데 금가루 나왔다 이러고 그거 좋아하고 회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어둡단 말이에요 지금. 금가루 나오면 좋아하는데 금덩어리는 또 안 나오나? 왜 금가루야? 금덩어리 줘 이러는데 금덩어리는 금은방 가세요. 금가루를 주시는 거는 모세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선지자의 능력과 모세율법에 있는 제사장,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은 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요? 사람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만 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은 사람을 접대할 때 자기가 조금 먹는 양만 대우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대우해요? 어떤 부자가 프랑스에서 3시간 식사를 해요. 3시간 식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웃을 대접할 때 반드시 3시간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대접하고 3시간 먹는 게 행복하냐? 아니면은 1시간 먹고 1시간 대접하는 게 편해요? 해보시면 1시간이 더 편합니다. 3시간 먹고 3시간 대접하면 수명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재벌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재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3시간 먹고 3시간 대접하는 거를 프랑스 재벌이 그걸 해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건데 그것처럼 고난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재벌들은 자기가 3시간 먹고 남은 3분 먹여요. 그래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접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높임을 받고 대접받고 남을 다 그렇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루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에요.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목사들도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의 영성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수록 왜 선지자의 영성이 없어지고 죄가 많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니라.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도자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해서 목사는 그리스도가 지도하시는 내용을 전달만 하는 것이요. 목사가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 형제인데 자꾸만 계급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율법에 기록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선지서에 기록된 선지자의 영성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 분별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는 행실을 보고 열매 보고 알라 이랬죠. 결국은 무엇이 열리냐? 무엇이 열리냐?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 특징인데 행실, 생활이 나쁜 사람은 영성이 있어도 쫓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은사는 나타난다 이러죠? 그것은 사역을 위한 사역자의 부르심이 아니고 온전치 못해도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나누어 주는 선지자는 반드시 자기 행실이 온전해야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치 못하면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에게나 조심 없이 안수하지 말라. 이런 거는 무엇이에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능력 받으라고. 이거는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악한 사람인데 능력을 받게 하면은 마법사 시몬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 영성 분별과 영성 양성 방법, 성장시키는 영의 성장 방식을 전부 이루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양심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 영성을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텃밭은 무의식 세의 기본 양심이 건강한 것인데 이 기본 양심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화목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아주 큰 영성을 키울 수 있는 큰 화분이 마련된 겁니다. 화분의 크기를 통해서 그 나무에 자라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60m 큰 대형 거목은 60cm짜리 화분에 못 담습니다. 그건 화분에 못 담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냐 자연 속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셀그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는 거목이 못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교회에서 고난 당하시는 거 헛짓 같아요.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많이 크셔야 그게 거목이 되지. 교회에서 고난 당한다. 그거 조금 이상한 인생이에요. 교회에서는 고난 당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서 배가 고프다. 그런 고난만 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다가 힘든 거 빼놓고는 교회에서는 무슨 힘든 일 그렇게 겪지 마시되 힘든 일은 어디서 겪냐.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다가 고생하면 그거를 계속 거부하지 마시고 계속 버티세요. 그럼 그때 큰 영성이 내려서 선지자를 키우실 때는 삶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다가 의를 위해 인해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선지자의 영성이 임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거든 기뻐하라. 옛적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 옛적 선지자들은 영성을 어떻게 키운 겁니까? 산상수훈대로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를 풀어주실 때 옛적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성교육시키셨는지를 산상수훈에서 완전히 공개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도 않고 어디 가서 영성훈련을 계속 받는단 말이죠. 어디 가서 영성훈련을 받아도 산상수훈을 지키는 전제가 안 깔리면 그거는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종착역으로 들어가는 호수로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거짓 교사는 구원을 못 받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귀가 보낸 사람이 거짓 교사요. 참 교사는 예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참 교사를 보내시며 거짓 선지자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려고 마귀가 보내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닌 마호메트의 영이나 부처의 영을 받게 하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타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을 속여먹는데 오래 속여먹는 존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참 선지자는 예수의 영을 받게 해요. 참 선지자는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첫 번째 단계에서 죄를 멀리하는 열매를 맺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요. 이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은사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별놈의 각종 짝퉁령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복하질 않아. 기도를 해요. 음성이 들려요. 이혼해라.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하신다. 누구한테 기도를 받은 거요? 이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선포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혼했던 사람에게 맞춰서 잘못 사역을 했던 애들이 영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다른 영을 받아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종을 하든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혼을 하려고 막 하는데 부부싸움을 많이 하셔요.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데 내가 계속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를 하니까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빨로. 영빨로. 근데 웃긴 거는 몇 개월 전에 결혼할 때는 또 결혼하라고 음성이 들려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엔 그래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그때 갔었거든요. 옛날부터 아는 분이야.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셔도 그렇게 가난한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돈벌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막 안 되니까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거기서부터 싸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갑자기 계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혼해라 이런 게. 그래서 계속 제가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에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개를 깔딱하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기운이 싹 없어지는 건데 그걸 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 이건 뭐냐면 삶에서 고난을 계속 받으면서 의를 계속 붙들고 끝까지 시간지연 작전을 성공한 사람만 그거를 알아요.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악령을 이기는 그 권세가 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오래 참은 적이 없이 항상 은사로 사역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여튼 시간 없어. 빨랑 해결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으신 분은 이게 아주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자기 감동이 하나님 뜻 같고 막 이래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선지자가 못 됩니다. 선지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100%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도 선지자가 못 됩니다. 다 악인들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 도적놈도 왜 도적질을 해? 테레비 왜 훔쳐가? 전화기 왜 뛰어가? 아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 그 뛰어갔다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하더라 이거요. 아 그러면은 가족을 위해서 그 오밤중에 왜 잠을 안 자고 뭐 전화기를 뛰어가? 도로 표지판을 왜 철판이라고 고물상에 팔아먹으려고 표지판도 들어가잖아요. 새벽 2시에. 배가 고프니까 고물상에 갖다 놓으면 그거 팔아서 몇만 원 없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고속도로 표지판 없어지고 그런 거는 그 생계형 도적이에요. 그거. 예. 한쪽 라인만 없죠? 예. 그러면 그 생계형 도적이 한 2-3시간이면 나사 푼 거예요. 그러면서 착 걷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가난하면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악인도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밤새 2-3시에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다 선지자 되게. 그러니까 가족 사랑은 기본으로 깔리고 다른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의를 행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영을 열리게 해주셔서 만물의 상황을 그냥 교통하게끔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세워주고 만물을 평안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희생적으로 살 때만 만물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시는 혜택이 온다 이게요. 만물을 찌르고 괴롭히고 막 아주 골탕 먹이고 하여튼 사람에게 만물에 대한 지식을 열어주면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만물을 대해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보시고 영의 능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집안에 키우시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정욕적으로 사랑하시면 안 되고 자기 몸처럼. 정욕적으로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사람은 결혼 전에 자기 배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니 희생거리가 더 많아지죠. 희생거리가 더 많아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불편해지죠.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부인이나 남편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사랑하는 건 몸을 자기 몸처럼
다른 영혼의 존재를 자기 몸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희생적으로 살아야죠. 희생적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그 섬김이 된다. 그럼 영적인 겁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랑은 육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아가씨가 손톱이 곱고 손이 곱고 한 사람의 손이 영적인 게 아니고 자식 키우면서 가진 고생 당해서 할머니의 쭈그러진 손, 그것이 영적인 손입니다. 고난을 당한 손, 그것이 영적인 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를 알려면 육체를 정확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육의 세계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를 못하면 영의 세계는 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약,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산상수훈의 영성 키우는 법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사람들을 위해 고생을 하십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노고를 하십니까? 고생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은 부모만큼 고생 안 하죠. 그래서 공경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랬어요. 대통령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국가에선 가르쳐요. 세종대왕을 공경해라. 그것은 정치적인 이대 오르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가뜩이면 세종대왕일까? 왜 가뜩이면 이순신 장군일까? 국가 운영을 위해서 장군하고 임금님을 존경해야지 국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빼놓고 나중 계명을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의 복이 되려면 인간부터 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인간이 돼요. 인간이 되니까 그 인간이 된 사람이 임금을 공경하고 군대 장관을 이순신 장군을 공경하고 이래도 이순신 장군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기꾼이 갑자기 이순신 장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한테 아봇 들고 간신으로 탁 붙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재앙을 당하게 합니다. 지 부모를 공경도 안 하는 존재가 세종대왕을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측근으로 탁 붙여. 그리고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존경하는 인간들만 계속 질비하면 인간도 안 된 것들이 질비해서 나라 말아먹을 거라 아시고 누구 존경하기 전에 자기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잘해라. 이거 기본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일을 해도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깊은 뜻이 굉장히 거룩하듯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허접하게 가난한 부모를 공경하냐, 부자 세종대왕을 공경해라. 와, 궁궐에 살아. 와, 나도 저런 궁궐에 살고 싶어. 존경스러워요, 세종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부귀 영광을 동경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을 우러르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형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세상 일을 해도 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건 신하로 쓰면 안 된다. 옛날에 황희하고 맹사성 뭐 들어쓰죠? 왜 들어서요? 부모한테 공경을 하니까 이건 사람 나쁜 놈이 아니구나 이러고 들어쓰는 거예요. 임금은 누굴 조심해요? 나쁜 놈을 조심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거든. 그러니까 권력자는 보통 우리와 같은 평시민하고 달라서 권력자는 사람을 쓸 때 무능해도 어질게 할 수 있어요. 권력은 임금이 갖고 있으니까. 무능해도 괜찮아. 근데 유능한데 악한 놈이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방지할 때 해롭게 안 하는 사람 특징은 자기 부모한테 감사를 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거를 자연법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버리고 조강 지쳐 버리고 나쁜 짓 하면 재앙이 있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 중요 자리에 앉히고, 이성 문제가 있다 이러면 바로 자르죠. 왜 그래요? 이성 문제랑 뭐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뭐가 달라? 이상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라 이랬는데 공과 사가 연관이 있습니다. 사적인 게 망가진 사람은 공적인 것도 망가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별할 때도 있지만 공과 사에 모든 사적인데 저주가 있으면 공적인데 저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은 사적으로 여자나 남자를 밝히면 재앙이 있다. 이래가지고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세요.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예수님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방식대로 키움받길 원치 않는 사람이 선지자로 등장한다고 예수님 예언하셨죠. 그럼 과연 여러분 후손 중에 선지자가 나오도록 지금 사십니까? 여러분 후손 중에 선지자가 잉태되도록 사십니까?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스바냐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임금 집안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실제 임금이 거룩하게 살았나 봐. 그래가지고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임금의 후손이에요. 이사야의 후손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더라도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 세상 부귀영화를 장악하는 집안이 되면서 영성도 완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다 놓쳐먹는 인생은 산상수훈을 다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고 로마서를 자기 방식대로 풀어요. 로마서는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것으로 가리키는데 지옥 갈 사람만 양심이 화인 맞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모든 인류의 양심은 100% 다 화인 맞았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리키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가르칠 때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사람 단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 본 적이 없어. 사람만 보여. 이런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면은 양심이 진짜 화인 맞아 죽어버려요. 양심 화인 맞은 분 한 번 전도한 적이 있어요. 고속터미널 앞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머리에 헤어가 없으신 분이 나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얼굴 딱 보고 얘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신을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그러고, 그 승복을 입은 분이 나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지나가는데 또 있어.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웠기 때문에 싸우긴 싫고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뒷귀에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자세 잡고 계속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뒤돌아서 나랑 싸우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 자세 폼 흐트러지지 않게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고 지나갔어. 근데 그분은 부처가 보이니까 부처 믿으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자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뭐 새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 빼놓고는 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존재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일주일 전인가 그 전에 만났을 때. 보세요. 자꾸만 하나님 없다고 설법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양심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상에다 왜 절을 해? 만든 사람이 불상보다 높은 거지.
왜 교회 예배당 앞에 건물 앞에 엎드려요? 예배당보다 사람이 귀한 거지. 예배당은 사람이 지었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세우는 것보다 사람 세우려고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을 때 기준 딱 하면 이 교회 건물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나님 닮게 성전을 회복할 수 있나, 사람 성전 회복에 아주 필요하나, 그러면은 지어도 되고, 예배당 안 지어도 사람 성전 거룩하게 짓는데 물이 없다 이러면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본 양심을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유럽을 부흥을 못 시키고 30년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유럽의 끊임없는 카톨릭과 신교의 칼부림의 전쟁으로 수백 년을 전쟁질을 합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교리가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를 통해 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예수의 직접 하신 산상순으로 회개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외치는 사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말하신 대로 회개시켜야 되는데 예수 말씀은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칼빈과 루터 말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말씀도 어렵고 야고보서 말씀도 어려우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러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해서 가치가 높은 말씀이라 못 지키고, 야고보서 말씀은 너무 하질 말씀이라서 하급적인 수준 떨어지는 말씀이고 중간 말씀인 바울 말씀으로 구원을 얻자. 이런 식으로 교리학자들이 나아가니 어떻게 전쟁을 스톱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2000년 전 방식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사람이 성전이요. 사람 회복되면 성전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 어디서 나요? 어디서 탄생해? 가정에서 탄생하죠. 가정이 회복되면 시작이 회복된 겁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면 과정이 회복된 겁니다. 시작과 회복이 거룩하면 하나님 성전이 거룩한데, 하나님 앞에 교회는 왜 세우십니까? 산상순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산상순을 지켜요.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는 산상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건 인간 목사가, 인간 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교회는 다른 예수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인 내용은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영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다른 영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영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저는 예전에 영성사역을 할 때 아무나 은사를 받으니까 은사를 쭉 받았는데, 나중에 은사를 쭉 받는 분이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별을 못하고 자기가 성령으로만 충만한 줄 알아요. 그 나는 분별을 하는데 왜 분별 못하냐 이랬을 때, 교육으로 분별이 안 되고요. 그건 자기 삶이 거룩해질 때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가 맛을 딱 봅니다. 간이 안 맞았다. 딸이 맛보면 간이 맞았는데 엄마가 맛을 보면 간이 안 맞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딸의 혓바닥이 성장을 덜 한 겁니다. 엄마의 감별력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린 애기가 단물만 찍어 먹다가 오묘한 맛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랑 비슷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엄마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다르게 만들거든.
근데 딸내미 보고 하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맛이 똑같아. 근데 자긴 똑같대. 이건 뭐냐 하면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럼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줘도 바로 못합니다. 그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맛보고 엄마가 생활하는 걸 그대로 쭉 따라하면 어린 아기가 그걸 따라서 흉내를 나중에 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을 보는 입맛과 같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하시려고 이렇게 검사하고 애쓰지 마시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시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거룩한 희생과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계속 드리기를 힘쓰면서 집안이 화목하도록 계속 자라가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쌓으세요. 1분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를 계속 쌓으시면 영의 기운은 무의식 세계에 그대로 남고 영성은 머리는 까먹어도 기도한 거 머리는 까먹어요. 그러나 무의식 세계의 이 영은 다 블랙박스라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쌓으면은 해로운 일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가. 그러는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그게 허사가 됩니다.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하는 교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은 잘못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마귀가 가장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목사직입니다. 선교사직입니다. 그게 마귀적으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게 하려고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은사는 받아도 나중에 다른 영을 구별을 못하는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경건을 쌓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버티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이 이혼하려고 애를 막 쓸 때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매주 설교를 했어요. 그때 본의 아니게 이혼하셨던 슬픔이 있으셨던 분이 교회 많이 떠나갔어. 이미 결혼이 깨져버렸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신혼부부 이혼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 기도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혼을 누가 하려고 해서 했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혼이 된 건데 근데 교회 오니까 기운은 북돋아 주지 않고 계속 이혼하면 저주 받습니다.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가가지고 그 목사는 사랑이 없어. 설교를 들으니 사랑이 없어. 막 침이 튀네 그냥. 그래 설교를 들으니 사랑이 없어 그 목사는. 이러고 이제 말을 하시요. 근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 내 설교 듣고 누가 내가 사랑이 있다고 느끼시겠나. 그렇지만 나는 이혼을 하신 분들을 위로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지금 가정 생활 하시는 그 가정이 저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 무지 쉽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거. 근데 집안 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뜰에 있는 나무 잘라버릴 때요. 급하게 서둘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쓰레기 봉지 버리는 거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장에 가서 난지도에서 찾아오는 거 어려워요. 그거. 모르고 귀금속을 버렸어요. 그리고 난지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쓰레기 떠면 다 파헤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요. 그러니까 깨진 가정 복구하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더라도 버티고 있는 게 편한 거지 깨진 다음에 그거 복구하는 건 더 힘들고 깨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 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부모의 마음이면 자기가 지옥같이 살더라도 자녀가 덜 상처받으면 마음이 찢어져서 수명이 단축돼서 죽어버려도 그렇게 살겠네. 6.25 때도 피난을 가면서 이혼을 안 하는데 뭐 월급이 적어서 이혼을 한다는 둥 뭐가 해서 외모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는
아, 6.25 때 살았으면 외모를 못 따져요. 굶어서 다 못생겼는데. 굶어봐요. 10일만 굶어봐요. 다 못생기지. 내가 3일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으니까 어떤 분이 필리핀 사람으로 나를 알더라고. What's your name? 이렇게 묻으라고. 한인교회 가세요. 한인교회 갔는데 외국에서 동남아 사람으로 왔대. 새까마니까. 보세요. 굶으면 다 못생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음이 교만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하는 게. 이혼은 왜 생기냐? 교만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들어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나를 위로해달라 이러면 안 되고 저주 자체가 못 오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면 목사 설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목사 설교보다 예수님 말씀 공부하는 게, 같이 공부하는 게,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그게 나아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 바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집단적으로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교계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는 교계가 타락하면은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타락을 해버려요. 교계가 타락하면.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기록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전달만 해야지 밖에 활동 자꾸만 하면은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분별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11장 후반절에 계속 얘기를 하며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거짓 종이다. 그리스도가 세운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복음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삶이 안 맞으면 거짓 선지자니까 조심해라 이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 얘기하는 거는 복음서에 맞게끔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복음서에 충성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초신자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복음서와 다른 가르침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또 새 것을 공부하자 이래서 읽습니다. 이게 새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한 개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적용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왜 생겼냐? 하도 말 안 들어 먹으니까 이걸 보낸 겁니다. 말 잘 들었으면 복음서 갖고 다 지키니까 고린도 전후서 쓰지 마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야단치는 책을 썼냐? 복음서대로 말을 하나도 안 들어먹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막 받아대니까 야단치려고 하는 책도 역시 복음서를 적용만 하는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11장을 보면 이거 복음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세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을 테스트해라 시험해라. 영을 받으면 사람들이 옛적부터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해가 어둑어둑 집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나무하려고 더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니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나타나면 전부 조선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산신령님이래요. 근데 사실은 산신령이라고 지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산귀신이거든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나무꾼들이 펑 하고 귀신이 나타나면 그게 귀신인데 신령한 영이다. 신령. 산신령. 산에 사는 신령한 영이다. 거짓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영들이 나타나면 다 믿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건별하라. 이거예요. 건별할 때 어떻게 건별해요? 거짓 영은요. 영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영이 출현하는 겁니다.
거짓된 산귀신이 산신령으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대상들은 전부 무당의 말을 받았을 대상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귀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의 말을 옛적에 받아들이거나 거기다 재물을 바치거나 한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만 귀신은 나타나고요. 절대 귀신이 음란하거나 우상숭배 안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스리는 귀신은 마을 전체가 모여서 구술할 때 그 마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신이 되는 이유는 그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농사지은 가을철에 쌀을 바치고 보리를 바치고 그래서 귀신을 숭배를 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이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 마을에 신처럼 내립니다. 강강수월래해서 달신 숭배를 합니다. 달님한테 빌자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강수월래 할 때 신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귀신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강강수월래 하는 처녀들이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공중부양 체험이 일어나요. 그 구슬을 하면. 달신 숭배를 계속하면 그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그렇게 일어나요. 무당들하고 같이 하면. 예. 그렇게 귀신 숭배를 문화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하면 추석 때 그렇게 공중부양되는 게 요가하는 인도 사람처럼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귀신이 내리면 공중에서 붕 뜨게 하거든요. 예. 물건이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녀요. 예. 그 귀신이 전체적으로 내린 경우에 그렇게 서구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러면은 다니던 책이 퍽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이 옮겨가다가 퍽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대학 캠퍼스가 음란하거든. 하버드에 계속 자살 환자 나왔죠. MIT 하버드에 계속 자살 환자가 많이 배워서 교만해지면 귀신 들죠. 귀신 들으니까 자살 환자가 많잖아. 예. 이 영들이 있을 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테스트하세요. 어떻게 테스트하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들 분별하라. 이러면 무엇부터 분별해요? 여러분은 영을 분별합니까? 영을 보이는 거짓 선지자라는 영의 통로인 사람을 분별합니까? 여기서는 사람 분별함으로 그 사람에게서 유출되는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예, 번역이 잘못됐는데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속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하는 사람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자기 육체로 시인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육체를 통해 예수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너 진짜 선지자면 네 육체의 삶의 열매를 통해 네가 받은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네가 받은 영이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검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수의 몸으로 오신 것이란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실 때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속에 오시는 것을 인간 육체는 우리 육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육체 속에 오시는 것을 육체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지 딱 보세요. 그 예수의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영을 믿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의 계명을 안 지켜도 성령인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받은 성령 배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적으로 전 세계에 이 사람이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다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공인을 한 사람은 예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만 그렇게 성령 사역자로 쓰시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은 성령
사역자로 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다 지키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우 있죠? 많죠?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만 성령 체험하고 남에게 성령을 베푸는 사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성령의 은혜만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성령 불 받아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불 받아라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인데 진짜 성령 불 받아라 이러는데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병이 나요. 첫 번째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가정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성령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의 계명대로 살아가. 그 목사님이, 그 부흥사 분이. 그러면 그 주의 종이 맞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 근데 불 받아. 이런다. 그런데 그 불이 무엇이냐? 불 좀 시험해보자. 할 때 불을 잡아보세요. 잡히나? 안 잡히지. 불의 근원이 누구냐? 그래서 그 불을 발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계명을 지키냐? 그래서 산상수훈 지키냐 보라 이거예요. 산상수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인지 보라 이거예요. 안 지킨다. 그리고 지킬 수도 없다.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불의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불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인지 귀신불인지 본인도 헷갈려해요. 예수의 계명을 못 지키면 성령불을 진짜 받았어도 귀신불이 임해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성사역을 할 때 경건사역의 토대가 쌓이지 않은 상태와 가정이 완전하게 화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성사역하면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불 받아도 1명이 귀신 받으면 나는 성령사역 안 해요. 예. 그래서 아무나 뭐 와서 이렇게 안수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때가 차면 경건이 계속 차고요. 사람이 세상의 죄를 자기가 고난 가운데 극복하고 이기는 연륜이 차면요. 성령님이요. 그냥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뭐 화염 방사기 통해서 불을 받을 필요도 없고 화염 방사기 노릇하는 인간 좀 보내와 이러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집안에 귀신을 소멸하려고 불이 임해요. 그리고 가족끼리 사랑하시면 귀신이 다 나가요. 귀신 많아도 걱정 마세요. 가족끼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살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다 내모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영들에게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됐으므로 성령에 소속된 것을 분별하고 시험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는 것을 시인을 육체 차원으로 해서 3장 26절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지 성령이 육체 속에 오시는 건데 성령이 육체 속에 오는 것을 정확히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주세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진리의 영과 감동 주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이란 뜻은 감동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귀신의 영은 반드시 뭘 줘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는 영을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설득의 영이 아니에요. 논리의 영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은 감동의 영이라 이거예요. 미혹의 영, 속이는 영과 감동을 거짓으로 주는 영과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어떻게 하냐? 생활을 통해 안다 이거예요. 24절,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생활상에 지킴으로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제가 고린도 후서와 요한일서를 가르쳐 드리죠. 그런데 이게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던 요한과 바울이 그대로 적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것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요한과 바울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개교회적으로 적용을 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실 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옛적부터 키우셨나이다. 선지자를 이 방식대로 키우셨건만 현대의 교회에 다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도 훈련시키시는 예수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다른 법으로 선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만물을 자기 몸처럼 대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할 때 미혹의 영이 오나이다. 우리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도록 예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성 들여 살게 하옵소서. 함부로 사람 사귀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대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선지자의 영성을 얻길 원합니다. 한 사람을 대접할 때 자기 존재처럼 대접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신임하고 신뢰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인생으로 구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부로 사는 인생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 예수의 말씀 율법이요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이 말씀대로 사용하여 살아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예비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예비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의로 다스리는 사회 지도자 왕노릇 하시는 예수의 지도력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멸망당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구원의 소수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멸망으로 치닫는 탓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소수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사역을 할 때 많은 자들이 은사 중심으로 사역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 두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의 말씀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죄라고 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데 힘을 들여 주일날 안식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 복종하고 만물을 사랑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파괴와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도록 여기 있는 슬픔을 딛고 주님을 향하는 자 고난을 딛고 주님을 향하는 모든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슬픔이 있는 가정이라도 행복과 기쁨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허약 체질이 강건한 건강 체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의 말씀대로 삶에 있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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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카발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할라비 올라바요. 사바이 할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할라비 올라바요. 아바일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할라비 올라비 아라바요. 사바일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할라비 올라비 아라바 카발라비 올라바요. 아발라비 올라비 아라바 카발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아라바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의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의 계명대로 지키어 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땅에 일구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없어지게 하시고 다른 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풍부하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미물도 교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발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헬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마발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헬라비 올라비 사바 헬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헬라비 올라비 사바 헬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헬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모든 지방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마귀를 무찌르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태어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평안과 승리의 일주일 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죄악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의인들이 흥왕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는데 나의 일주일과 가정의 일주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일주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거룩하신 예수의 나라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에게 임하소서. 악한 세상 마귀 극복하고 다루고 제어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의 승리를 일주일 동안 경험케 하시고 주님 의의 백성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범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러러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일주일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 화평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발라비 올라비 아라바이 할라비 오라바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예수의 말씀 힘이 있어 예수의 말씀 의지하여 선으로 악한 세상에 계속 반응하는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지치지 않는 세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친 영혼 평안 가운데 그 가정이 거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따라 땅의 악한 지혜를 대적하여 능히 이기고 정복하시는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바칠 때 우리의 영성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만물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만물 만나는 어떤 존재에게도 마땅한 할 말을 그때 주시나니,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성령이 말하시는 역사, 일주일 동안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손과 발이 있음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보람찬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역사되도록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바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소득 중에 하나님께 성물과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바치고, 이것은 교회 기관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드리고 바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손길 복을 더하시되, 거하는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 하는 모든 사업과 기업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기업인 대열매인 자녀들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난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약한 몸 강건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어떠한 영역에 갔어도 귀신을 다 내몰아버리는 권세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께 바치며, 일주일에 능하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염려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염려 없는 야베스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 평강이 가정으로부터 들어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의를 바라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